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것이 축복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전파될 때에는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에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주 기음이 되는 이런 사람, 복음이 전파될 때 쓰임받고 기음이 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주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에 영원히 남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저 밥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이 될 만한, 기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념이 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나 살리려고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몸, 나의 모든 생애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음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곳에 기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의 몸,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생애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애를 다 주셨습니다. 핏값을 치르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겁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나는 더 이상 내 게 아니라 주님 것인 줄 알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틀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대접을 받고 있을 때
어느 여인 한 사람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와 예수님 제자들이죠. 막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그냥 조금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서로 그 화내는 사람끼리 뭐라고 서로 말하면 어찌해서 이렇게 허비를 했냐.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게 뭐 했다고요? 지금 허비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 드리는 시간, 주께 드리는 재물,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바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이 사람은 주께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300데나리온 계산이 빨라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들이 일하러 가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얘기를 보면 300일 이상 일한 아주 순전한 값이 많이 나가는 나드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일반적으로 귀한 손님이 오면 이런 기름을 머리에 몇 방울만 발라도 굉장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예 300데나리온 이상씩이나 되는 이러한 아주 옥합을 아주 예수님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요. 다 남김없이 드렸어요. 누구께 드렸다고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화를 낸 이유가 다른 데도 나와 있고 오늘 11절 이런 내용도 보면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자꾸 말을 하시고 실제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사내들은 공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임금이 되고 로마를 뒤엎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죽으면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나 하면 이 사람은 주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죽으면 이제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자기가 못 가지니까 자기 이용할 수 없으니까 막 화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사람입니다. 주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주로 이렇게 아직은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내고 오히려 명분을 이렇게 300데나리온이 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으니까 뭐 했다고? 낭비했다, 허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철저히 주께 드린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룟 유다처럼 같이 화내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이런 일을 했냐고 허비했다고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랬겠죠. 이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이제는 이틀 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얼마 있다가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것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주님의 죽으심, 정말 주님이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다면 명분이죠. 주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와 또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 속에 살기 쉬워요. 우리들이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주님이 사람을 더 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저희들처럼 우리가 뭔가는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인 줄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해야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그 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이 주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평판, 자기들의 업적, 이런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보다는 주님 날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는데 이 가치를 알고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0데나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린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곳에 쓰임받는 기념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순절이 듣는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뭐라고요? 나는 진정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렸는지 드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 이제 내게 아니라 주님이 핏값사 주님 거라고 믿고 내 재물도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뭐라고요? 내게 아니다. 주님 거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드리는가요? 나의 생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표로 우리 주님 앞에 11조 드리듯이 하나님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예배 드리느라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생애도 사실은 신약시대 때는 이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사람들의 평판이나 자기 업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물론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께 드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인정 못 받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서 알아주셨어요. 가만두라.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께 드린 사람이에요. 주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주께 관계된 일을 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던 헌금을 드리던 찬양을 드리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냥 체면치레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그냥 이렇게 안 드릴 수는 없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체면치레로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러한 교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 대신 핏값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향유 몇 방울 발라도 귀한 건데 완전히 그걸 부어서 정말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을 드려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기도해도 누구한테요?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해도 누구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주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고요. 그 속에 주님이 아시고 본인도 알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시는 자신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나도 살고 식구도 살고 친구도 다 살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는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값진 일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돈보다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한 분이 주님이세요. 순전한 나도 드리지만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것처럼 미천한 거예요. 이걸 받아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 드릴 수 있게 한 자체가 은혜예요. 헌신하게 된 게 은혜예요. 나이 다 된 건 주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일을, 이 귀한 사명을,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 찬양도 받는 거고 기도도 받으시는 거고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일부가 아니고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자꾸 아까워. 그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께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바치고 헌신을 해요. 근데 자꾸 아까워. 본전 생각이 자꾸 나.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께 바쳐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님이 알듯이 또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듯이 구속받은 사람 주님을 알고 주님은 그 양을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어떤 형편에서 드렸는지 어떤 처지에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렇게 순전히 나도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만 드릴 수 있는 이거를 드린 이 여인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영광 속에서 그 은혜를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감격 속에서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이 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행하게 하셔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주를 위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한신 기회를 붙잡아요. 여러분 이 여인도 300데나리온이라는 순전한 나들을 준비할 때 그 하루 이틀에 준비한 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주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것이다. 미리 이렇게 부은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러한 구속 역사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부었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이렇게 값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기회를 주셔요. 형편은 안 돼요. 처지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을 살고 싶어요.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셔요. 그런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복음 전파드린 곳에 이렇게 기념이 되는 사람 다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주님 손에 쓰임 받는 거. 선한 역사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만 남아요.
이것만 영원한 기업이에요. 나머지는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목숨 있는 동안에 그냥 사는 데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시켜 놨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주님께 드린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공의회 의원들은 지금 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쫓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결의를 했어요. 무슨 결의를 했나 하면은 이번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결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 6월절에 이제 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사탄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예수를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수많은 이와 같은 그러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데도 예수님이 제지하기는커녕 좋은 일 했다고 하니까 아마 더 열이 났을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찾아갔어요. 산헤드린 공의를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포기했었는데, 내부에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주님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다 얘기를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줬어요. 돈을 받고 이 사람은 틈틈이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주를 언제 팔아넘길까? 언제 넘겨줄까?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어떻게 바칠까? 계속 그렇게 기회를 생각하고 그를 붙잡았나 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언제 팔아먹을까? 어디서 팔아먹을까? 어떻게 팔아먹을까? 그걸 기회를 삼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 기쁘게 하고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뭘 원하시나요?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나요? 사탄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게 은혜인 줄 진정을 믿나요? 그것만이 정말 여러분의 생애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나요?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는 거는 손해보는 일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뭐.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기쁨 되려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으면요 다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지 않고 이렇게 못된 마음, 사탄 준 마음을 먹고 살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 망가뜨려요. 이렇게 돈 받고 넘겨줘서 가룟 유다가 행복했나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 누굴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삶이 다 영생의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다 값진 거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 마음, 생각, 헌신 모든 게 다 없어지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의 분깃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원수에게 쓰임받고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꾸중을 들어가면서도 주일하는데 막 주변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해라. 이 사람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고 이게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모든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에게 넘겨지고 배신당하고 조롱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게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 전파하는 사람이냐면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알려지는 것이라면 기꺼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그 일이라면 우리들의 생애도 바칠 수 있고 그 일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다른 사람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상이 다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또 어쩌면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서 죽을 때, 죽은 다음에는 끝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은 누가 기억하냐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사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날 위해서 사는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또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곳에 자기 성취하는 곳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데는 무관심해. 주님의 이름이 능력받는 데도 무관심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만민들이 주님 말고 나처럼 주님께 경배하게 되기를, 그래서 영생 얻게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 받으셔요. 그 기도도 받으시고 그 소원도 다 받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의 삶이
값지게 만들어요. 존귀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이 돼요. 이런 사람이 다 만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아펜살러를 비롯해서 언도들을 비롯해서 좋은 인물들이 와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 이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정말 고마웠다고. 아멘. 이게 정말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고 그렇다고 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안 돌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해요.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해요. 그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복음이 전파되는 거 자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해서 기념을 하라. 이 땅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 중에 기념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영원히 알아주는 사람, 주님 앞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이 말, 기도, 눈물, 우리들의 피온, 우리들의 그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서 주님이 나중에 여러분 그걸 보여줄 때 우리도 잊고 살았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우린 거기서 보고 놀랄 거예요. 아, 정말 주를 위해서 산 거는 헛된 삶이 아니었고 정말 이거야말로 값진 삶이구나. 이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렇게 기념이 되는,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앞에서도 인정받는 기념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